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원래 몸무게를 매일매일 체크했거든요. 아침, 저녁에 한 번씩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로 살이 찌고 있는가. 지금 또 제가 고지혈증이 또 있다 보니까 이걸 계속 사실 체크를 좀 해가면서 살아가요. 근데 지난번에 다리를 한번 제가 다쳤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를 다치고 깁스를 하기 시작하니까요. 이거 깁스를 풀고 올라가고 뭐 이런 게 불편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다음부터 몸무게를 좀 잘 안 쟀어요. 어차피 집에 하루 종일 있으니까 움직임도 없고 운동도 안 하니까 체크를 안 하는 거예요. 신경 쓸 일이 없는 거죠. 그냥 집에서 잘 쉬어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집에서 뭐 있기는 하고 좀 더 잘 먹기는 했지만 뭐 살이 쪘을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대충 몸을 보고 또 하니까 엄청 살이 쪘나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체중이 올라보니까 아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정말 처음 보는 수치가 찍혀있더라고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수치가 찍혀있는 거예요. 우린 생각보다 눈으로 보지 않으면 잘 인식하지 못해요. 이게 내가 문제구나 아니거든요. 내가 먹을 때 죄책감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든다니까요. 이게 근데 오늘 아침에 새로운 몸무게를 봤어요. 보니까 어때요? 야 그만 먹어 이 자식아. 그거 아니야. 치킨은 무슨 치킨. 하지만 그래도 치킨 먹어야죠. 네. 다른 걸 이제 좀 줄이고 운동을 더 해야겠다. 어떻게든 더 움직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7장은 아마 그런 거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장인 것 같아요. 바울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탄식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아니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 만나서 우리 의로운 존재 됐으면 새로운 삶 살아가야지. 다 사랑하고 다 기뻐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다 보니까 아직도 죄의 문제들을 계속 마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여기에 해석은 야 그럴 수 없다.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우리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죄를 자꾸 이렇게 씨름하고 탄식할 수 있냐. 아니다 이거 예수 만나기 전의 이야기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죄를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를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탄식해야 하네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아예 탄식이 없어요. 율법에 대해서 보고 탄식하고 뭐 이런 것 자체가 없어요. 이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의 마음을 알고 율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데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우리가 커다란 능력들을 보이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마주치는 죄의 모습들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좀 성향들이 있냐면요. 요즘에 보면요. 죄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싫어해요. 죄 얘기하면 뭐합니까? 듣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죄 얘기하면 뭐예요? 아우 이거 잔소리 듣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으니까 되게 듣기 싫어요. 저도 요번에 지난번 집회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요. 계속 사실은 계속 얘기하면서 이게 목사들 이렇게 해야 되고 저기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도 막 이거 이렇게 하면 죄가 됩니다 막 얘기하는데요. 솔직하게 좀 듣기가 싫더라고요. 내가 여기 와서 이걸 왜 듣고 있어야 되지?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이 났어요. 아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좀 이렇겠다. 이게 뭔가를 듣는 피수강생. 그러니까 내가 강의하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를 듣는 것 자체가 일단 지치는 일인데 근데 거기에 또 내가 듣기 싫은 얘기들. 너 오늘 잘 살았니? 너 오늘 뭐 했니? 안 했니? 이건 죄인데 그렇게 하면 되겠니? 사랑했니? 안 했니? 목사님 맨날 와가지고 그래서 사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고 용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듣기가 되게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거를 기피하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점점 이거에 대해서 뭐요? 좀 무감각해지기 시작해요. 안 들으니까 뭐예요? 들어야 너 몸무게 너 몇 킬로야 이렇게 들어야 내가 계속 신경을 쓰고 날카로워지는데 몸무게를 안 들으니까 괜찮은가 보다 생각하고 점점 하듯이 죄의 문제들도요 계속 얘기를 듣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과 너를 용서했어 요것만 듣다 보니까 당연히 너무나 중요한 얘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금 기피하게 되고 회피하게 되고 점점 좀 감각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 그래서 율법이 사실은 악한 겁니까? 그 율법이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예 잘못된 건 뭐였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예수님 오시고 나서 구약 배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된다고요. 율법이 안 좋은 거라고 한다면 악한 것이라고 폐기돼서 이제 쓸모없는 건 그래야 되는데 우리 왜 구약 같이 배웁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고 싫어하시는지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돼요. 로마서 7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성경에서 얘기해 주지 않았다면 알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문제인지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 교회나 뭐 사람들 왔을 때 무엇이 잘못됐고 이런 얘기를 안 해주면요,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곳이 될 수 있는 거죠. 학교도 사실 이런 것들이 좀 약해지니까 점점 규율이라는 게 없어지는, 개인의 것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성령을 가르치면서 율법이라는 게 이제 폐해졌으니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사실 마주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야지만 사실 바뀌어요.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내가 살이 쪘구나 깨닫지 않으면 절대 운동하지 않아요. 절대 식단하지 않아요. 계속 바뀌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뭐예요? 이런 얘기를 해줘도요, 죄라고 얘기를 해줘도 뭐라고 합니까? 너 살쪘어. 야 뚱땡이 너 살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래요? 이게 아니라 어쩔 수 없었어. 나 오늘 일을 너무 많이 했거든. 치킨 먹을 때 제가 하는 얘기 뭡니까? 저희 아내한테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먹어라. 그래서 우리 밖에서 얘기해 시발 비용이라고 얘기하죠. 자기가 너무 힘들었던 걸 보상받는 비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 자꾸 먹는 거. 그러면서 뭐예요? 합리화하고 당연하게 느끼는 거. 그러다 보면 뭡니까? 야 그래 힘들 땐 당연히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이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판단할 수 있는 이 점점 흐려지게 된다고요. 지난번에도 먹었는데 뭐 괜찮은 것 같던데 뭐 또 이렇게 하면서요. 죄에 대한 민감했던 양심들이 이렇게 무뎌지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이 좀 괜찮아 뭐 이 정도도 뭐 다 살아가면서 다들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고 들어가고, 우리 교회에서 그 직장에서 가끔 장로님들이 야 이 정도 나도 먹어 괜찮아 나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네들 그래도 나 이거 잘 직장 잘 하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 잘 살잖아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점점 경계를 무너뜨리고 다른 이들한테도 권하고 이러다 보면요, 결국 그것이 몸이 썩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느끼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건 사람처럼 영적으로도 그렇게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무감각해져서 내가 지금 죽고 있는 건지 모르고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개구리 마치 뜨거운 물에 넣어놨을 때 처음부터 천천히 끓이면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조금씩 무감각해지면 우리를 썩어지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서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상태인데도요, 교회에 다니고 있는 상태인데도요, 그 결과가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좀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에 이르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작은 욕심, 아니 조금 욕심 부린 게 뭐 잘못인가? 그쵸? 근데 그것이 죄로 이어지게 되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되게 얘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건데,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죽음을 당하셔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욕심내도 괜찮지 나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라고 생각하면 문제인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실 신경도 쓰지 말아요. 아예 이르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들이 아직은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나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계속해서 찾아보고 발견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에게 주신 주인은 이거구나. 어려운 상황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 야, 게으른 자야 뭐 누굴 보고 배우라고 하죠? 개미를 보고 배우라고. 그런 얘기들을 계속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이제 좀 배워봐야겠네로 생각하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때요? 아직도 해보니까 어떻게 다이어트 해보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치킨 안 먹고 싶지. 저녁에 치킨 안 먹고 싶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 성혜 성도님이 예전에 치킨 제가 먹고 싶다니까 BHC, BBQ인가 뭐 성표를 얘기하면 안 되나?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BBQ를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 안에 어떤 이유가 명분이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우리 성도님이 보내줬어. 아 이거 어떻게 그럼 뭐 버려? 안 먹어?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 성도님이 마음을 담아서 보내줬는데 나 고민하지 마시고 목사님 편히 드시라고 보내줬는데 내가 어떻게 안 먹어? 라고 하면서 뭐예요? 또 먹고 있는 거. 근데 내 마음은 뭡니까? 뭐 하고 싶어요? 살을 빼고 싶었잖아요. 근데 내 몸은 어디로 갑니까?
BBQ를 향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해요. 로마서 7장 19절에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율법을 알았다고 해가지고도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면 사실은 문제인 거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건 뭡니까? 예수님의 뜻과 그 죄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자신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를 모르니까 우리들 가지고 미련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당연한 거죠.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거룩하게 살고 오늘 예배 드릴 때만 해도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 돌아가서 우리 가정에 들어가면 어떤 모습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천사와 같은 미소를 띠고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들어가서 내 가정을 환히 바꾸리. 그 김창욱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엄마와 아닌 것을 판단하는 딱 방법이 뭐냐면 엄마가 집에서 나갔을 때 집안이 환해지면 나쁜 엄마. 그래가지고 엄마가 집에 들어왔을 때 환해지면 그게 좋은 엄마라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나갔을 때 야 우리 새엄마 찾아보자 뭐 이러고 있으면 그게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집에 갔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집에 들어가서 거룩하게 바꿔가고 홀리하게 들어가면서 우리 야 당신 용서하면서 마음을 가고 싶지만 우리 집에 들어가면 어때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힘든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위로가 되는 건 누굽니까? 이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을 비치고 기독교에 정말 큰 액을 그었던 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뭐합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게 사도 바울 선생도 이렇다면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럼 고민되죠. 아니 그럼 우리는 왜 자꾸 죄를 지는가? 그럼 사람들은 왜 죄를 짓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집안에서 계속 싸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보통 일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문제가 있는 거죠. 뭐예요? 집안의 재정의 문제, 뭐 관계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러면서 뭐예요? 환경을 탓하는. 재정이 많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싸우던 부부가 재정이 많이 생기면 안 싸울까요? 약간 줄어들기는 해요. 약간 줄어들고. 왜냐면 신경 쓰니까 좀 덜하지만 근데 재산이 점점점 많아져 보여? 더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우게 돼요. 이제 커지면요 더 싸우게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요 그 죄의 시작은 우리 욕심인 거예요. 나의 문제지 그것이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그리고 죄의 그 결국의 시작점은 욕심이었던 것처럼 결국 그걸 보면요 처음에는 합리화하는 이유를 한두 번 하지만 나중에 보면요 자기의 즐거움 때문에 사실 그걸 선택해요. 그리고 이유를 찾는 것 뿐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 모습을 계속 발견하다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늘 본문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때서 고백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야 나는 가망이 없는 인간이에요.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이 사망 내가 지금 이 죄를 짓고 있어서 나 결국 죽겠구나. 야 이런 사람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건져낼 사람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을 들어서 알아서 깨닫는다고 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모르면 안 되지만 일단 첫 번째 율법을 알아야겠죠. 유대인들 봅시다. 유대인들 율법 달달 외우고 있습니까? 안 외우고 있습니까? 달달 외우고 있어요. 걔네 중학교만 돼도 성경을 다 외우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달달 외우고 있다고요. 근데 그들 죄에 대해서 통탄합니까? 안 합니까? 통탄하지 않아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게 해주지만 그 죄에 대해서 정말 애통하고 막 씨름하는 것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사실은요. 성령께서 우리 죄를 민감하게 바라보고 깨닫게 하시니까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찔림이 되고 불편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죄를 얘기해도요 그냥 무덤덤하게 듣는 사람들이 있고요 찔림이 있고 애통함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요 아직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가 뭐야? 그게 있어야지만 바뀔 수가 있어요. 아파하고 부끄럽고 불편해야지. 그래야지만 내가 그것에서 계속 씨름이 걸리고 불편하게 되거든요. 유흥가나 뭐 중독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폭력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그들이 자주 쓰는 단어가 바로 이런 단어예요.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뭡니까?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들의 삶의 현장이 바뀔 거라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 어차피 망한 인생 이렇게 살다가 정말 가끔 좋은 남자 하나 만나서 좋은 여자 만나서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거 아니면 희망이 없대.
이대로 살다 가는 거야. 송충이 솔잎 먹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얘기해. 이거 뭡니까? 탄식입니까? 이거 탄식 아니에요. 이건 탄식이 아니에요. 체념입니다. 절망이라기보다는요, 그냥 자포자기. 자기의 삶에 그냥 체념하고 자포자기한 거예요. 이들에게 어떤 회복에 대한 희망이 있겠습니까? 회복이 있는 자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회복이 있는 자들은 다르게 고백해. 아니야, 달라질 거야. 나 바뀔 거야. 갈 거야. 달라질 수 있다고.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포기해버려요. 자신이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 안 하니까 막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요, 나중에 바뀔 기회가 와도요, 어떻게 할까요?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안 나온다니까. 생각보다요, 야, 너 거기 나와. 내가 손 내밀어 줄게. 근데 그거 자체가 두려워서 그걸 나오지 않아요. 그 도전, 그 씨름 하지 않아요. 워렌 버핏이 와가지고 당신 내가 도와줄 테니 나한테 투자해. 투자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워렌 버핏 제 투자할 돈이 없어요. 일단 우리가 그게 없어. 우리가 나한테 얘기해도 뭐 있어야 투자하지. 뭐 100만 원 투자해서 뭐 할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어도 우리 잡아야 안 잡아요? 100만 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있으면 뭐예요? 하려는 사람, 변화될 사람은요, 그렇게 시간이 조금 더 걸릴지라도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 그거라도 한다. 제가 교회가 막 성장할 거라는 믿음이 없고 생각이 없어 봐요. 우리 성도님들이 막 성장하고 막 밖에서 나중에는 30년 40년 후에는 이제 오정 성도님도 막 거룩하게 얼굴에서 빛이 나고 막 이러면서 야, 말씀 줄줄줄 외우고, 목사님 저 장로님들 보니까 성경 뭐 몇십 독 했습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오정 성도님이 책 읽는 거 어려워하지만,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목사님 제가 벌써 오늘 성경을 3독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우리 성도들한테 본이 되고 모범을 보이고, 이런 모습 기대하여 안 해요. 기대해야 된다니까. 기대하니까 계속 시키는 거예요. 잔소리 시키고, 여러분 묵상하세요 뭐 계속 시키는. 기대를 안 하면 뭐합니까? 적당히 이렇게 가다가 죽자 이런 느낌이면 뭐합니까? 노력해야 안 해요? 안 한다고요. 이 애통함, 주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 더 빨리 나아져야 되는데, 더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서 우리 변화가 시작돼요. 애통함, 주님 내 죄 문제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나 벗어나고 싶어요. 바울이 지금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좌절하고 절망을 고백한 게 아니라, 주님 내가 벗어나고 싶습니다. 나 바뀌고 싶어요. 누가 나 좀 건져 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애통함이 있어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그 애통함의 회복의 시작이라. 여러분 가운데 그 탄식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뭐가 없었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없어요. 교회 와서 즐거워요. 신나요. 막 춤추니까 막 신나서 뛰다가 축제같이, 그것도 좋죠. 어느 정도 좀 해소도 하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길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면 항상 기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언제나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매번 사실 이 탄식함이 우리 가운데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교회가 탄식함을 사라졌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우리가 아직은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 성화되는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번 씨름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요, 그 다음부터 우리의 마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전쟁터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는데 무슨 전쟁터예요. 그렇죠? 근데 아내가 생기니까 전쟁터가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왜요? 누군가 생기니까 전쟁터가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게 되니까, 성령이 들어오니까 성령님이 얘기하시는 말씀이랑 내 마음이랑 부딪히기 시작하니까 내 마음이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이게 축복이라고. 이 갈등, 이 고민, 이것에 우리에게 뭐가 생겼어요? 선택권이 생긴 거예요. 너 어떻게 선택할래? 근데 아까 희망을 보고 바라는 이들 무엇을 선택합니까? 주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조금 더 편하게 쉴래요 이러면 이걸 선택해요. 내가 요번에 바디 프로필 찍겠다고 우리 성도님한테 딱 자랑을 했어. 나 10월달에 바로 바디 프로필 찍을 거야 이렇게 공표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올려둘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치킨 먹고 싶어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지. 그쵸? 성도들을 공표해서 여기 보일 건데, 그쵸? 이 앞에 뭐 광고라도 한다고 이렇게 딱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 아내가 하래. 제가 뒤에서 하라고 박수를 치고 있어요. 이거 부끄러워서 어떻게 합니까? 그쵸? 근데 그런 거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요, 안 할 수가 있어요. 치킨 먹다가도 아무리 성도님이 준 쿠폰이 있더라도 뭐요? 아니야. 그때 쪽팔려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막아야 돼.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 먹고 좌절하게 되죠. 그것이 있어요. 우리 주님 안에 걸어가고 싶고, 그 예수님 마지막 때 우리 정말 부끄럽지 않을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 죽을 때 우리 보통 자살하신 분들 뭐 꼭 정리한다 그러죠?
컴퓨터 꼭 정리한다 그래. 컴퓨터 꼭 정리한다 그래. 그 아도 안 돼. 그래서 꼭 정리한다.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것들 다 정리해야 돼. 부끄러워서.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헛된 마음들, 헛된 마음 들어오죠. 근데 선택하지 않을 자유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 그 씨름을 걸어가야 돼요.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뭐 한다고요? 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다 보니까 얘기하다 보면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대체 우리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의 문제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악극 사단이 와가지고 우리를 막 유혹하는데 안 넘어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럼 누가 유혹을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쉽게 딱 작정하고 잡는데 어떻게 그럽니까? 쉽지가 않다고요. 왜? 정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걸 주거든요. 야, 사단 사과를 봤더니 먹음직하더라.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먹는 거거든.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요, 아예 바뀌어야 돼.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고 누가 살아나야 됩니까? 예수로 다시 살아서 내 존재가 아예 새롭게 되어서 그거 자체가 관심이 없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이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살아가야지만 가능. 내가 죽어야 된대. 그냥 좀 고생하라는 게 아니에요. 누가 뭐 교회에서 되게 폭력적이죠? 너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죽어야 돼. 죄의 존재로 살아가지 말고 주님의 존재로 아예 바뀔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죽고 예수의 뜻으로 가득 채워져서 가는 존재. 그래야지만 죄의 길을 걷지 않고 그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죄된 것에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죄를 바라보지 않는 거. 죄가 있는 곳에 가지 않는 것. 그것을 아예 선택하지 않는 거. 내 마음이 다른 것에 향해 있어서 주님이 나랑 함께 있어서 그게 너무 좋으니까. 저희 너무 사랑하는 여인이 옆에 있으면, 남편이 있으면 뭐예요? 다른 사람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강성애 성도님이 남편이 공유라 그랬어요. 그러면 남편 공유만 보이지 뭐 다른 사람 보여요, 안 보여요?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얼굴이 생기다가 말았어요, 뭐 이런 얘기하면서 뭐예요, 이렇게 보여요, 아닙니까? 아 참 아쉽다 목사님, 막 이렇게. 야 우리 남편 키도 크고 어깨도 좋고 얼굴도 잘생겼는데 남편 사모님 어떡해요, 뭐 이럴 수 있잖아. 내 남편만 보이면 그럴 수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아내요, 우리 오정선님 누가 그러고요? 브래드 피트라고 하잖아요. 부만 있는 것 같은데 레드 피트는 어디 하는지 모르겠어요. 수염은 비슷해요. 뭐 이렇게. 근데 우리가 보긴 그렇지만 아내가 보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좋으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담배를 끊는 거, 담배 끊지 말라고 맨날 얘기한다고 끊어요, 안 끊어요? 안 끊어진다고요. 담배보다 좋은 걸 줘야지 끊어요. 담배보다 훨씬 좋은 걸 줘야지 끊는 거예요. 술도 뭡니까? 술보다 좋은 걸 줘야죠. 아내 만나고 집에 가는 게 행복하면요, 술자리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는데요, 집에 가면요 맨날 잔소리하고 힘드니까 뭐야, 어디로 가요? 남편이 술자리로 나가는 거죠. 집에서요 가면요, 남편님 오셨습니까? 뭐 아내님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막 해줘봐요. 목사님 또 이제 또 상상한다, 또 상상 이러면서. 그러는데 그렇게 해줘봐요. 그럼 뭐합니까? 그 집에 가는 게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점점 끊어지는 거예요. 술자리 한 번에 끊어지는 건 어렵겠지만 한 번, 두 번. 나 아내한테 가야 돼. 나 남편한테 가야 돼.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야, 나 다른 거 그 안 해도 되겠어. 저도 모르게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저는 토요일마다 노래방하고 PC방을 맨날 갔던 사람이라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같이 기도 모임도 하고 예배하고 공연하고 막 이러면서 같이 고집 쫓아다니다 보니까 제가요 노래방을 안 가요. PC방을 안 가요. 그거 할 시간이 없어. 바쁘니까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요 그것들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경계에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조심하는 거예요. 누가 유혹할 수 있겠죠. 우리 술 한잔 하자. 그때도 기꺼이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것이 불편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새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고 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25절에 바로 24절 아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고백하고 바로 이어서 나와요.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제 법을 섬기노라. 내가 아직 육신으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뭐하라고요? 누가 구원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공고하고 죄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고 누구도 나가 건져줬으면 좋겠어. 근데 누가 건져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건져줬대요. 바울이 정말 감사한 건 뭡니까? 죄의 상태에 우리 오래 머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누가 구해주십니까? 예수님 구해주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까 바로바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있어서 나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감사밖에 할 게 없다. 그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요 죄랑 씨름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죄의 자리 말고요 더 은혜의 자리로 그냥 가십시오.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는 게 차라리 나아요. 어디 가서 뭐 싸우고 뭐 이런 거보다 은혜 자리에 오십시오. 기도하러 오십시오. 그러면 최소한 교회에서 싸우고 교회에서도 가끔 싸우지만 그래도 교회가 그래도 싸울 일이 덜하고 예수님 옆에 기도하면 내 마음 바뀌는 거 보이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 달라지는 거 보이잖아요. 그러니 탄식하고 슬퍼했던 마음이 이내 여기에 와서 뭘로 바뀌는 거예요? 감사로 바뀌게 된다. 내 마음이 바뀌면 뭐예요? 내 삶의 자리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요 뭐예요? 아까 탄식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까지 이뤄야 됩니까? 감사까지 일어나세요. 내가 주님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 죽을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나를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 감사와 기쁨까지도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감사와 기쁨까지. 근데요 탄식이 없는 사람들 감사와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레크레이션하고 재밌게 막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런 그냥 세상적인 즐거움과 비슷한 즐거움으로 채워놓으면요 교인들이 안 바뀐다고요. 변하지 않는다고요. 10년 다녀도요 성장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탄식하고 그런 것에서 용서받음을 느끼고 하는 그 기쁨으로 감사를 했으면요 그 다음부터 목사님 시키지 않아도 돼요. 갑자기 와서 막 청소를 하고 있어. 왜 그래요? 부담스럽게 왜 그래? 이러면 아니 너무 기뻐서 한대요. 너무 좋아서 한대요. 아니 하지마 힘들어. 근데도 좋대요. 목사님 갑자기 누구한테 뭐 전도하려고 하고 뭐 하려고 하고 뭐 하고요. 사람들에게 막 그 기쁨을 전할 수밖에. 그것이 진짜 기쁨이에요. 너무 좋으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요번에 행운권 제가 나가서 행운권 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정책 임원 세미나 금요철에 들으신 분들은 알아요. 정책 임원 세미나 나가가지고 그 임원들 저 여기 그 서울 남년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모였는데 거기서 무려 행운권 1등을 제가 당첨됐어요. 예, 50만 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오늘 커피를 산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50만 원을 어떻게 쓸까 고민을 좀 했어요. 우리 아내 원피스 사주고 뭐고 다 해주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목사라 이게 직업이 목사라 항상 문제야. 값없이 받은 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우리 아내들 마시는 것도 사주고 우리 성도님들 마시는 거 사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내년에 우리 한번 선교 가거나 누구 어디 같이 여행 갈 때 돈이 계속 필요하고 모였는데 거기에 넣었으면 좋겠다. 이걸 시작으로 조금씩 모아서 우리 성도들 좋은 데 갔으면 좋겠다. 제가 어저께 호주 선교 그 선교 센터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지방 목사님이 이사를 있고 운영하시는 데를 들었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다 오고 다 간대요. 그 얘기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 다 모시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거기 그 나중에 따로 전화해가지고 이사분한테 물어봤어. 이거 얼마나 들어요 비용이? 도대체 얼마나 듭니까? 그랬더니 쉽진 않아요. 비행기 값만 내면 나머지 비용은 크진 않대요. 선교센터에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크진 않은데 비행기 값 자체가 조금 세긴 하더라고요. 여기 갈 거면 거기에 한 배는 이상 들어가니까 호주까지 해서 케언즈 거기에 있는데 거기까지 바로 가는 거. 뭐 직통이 아니니까 비행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근데 너무 힐링이 된대요. 너무 좋대요. 그러니까 힐링 우리 성도들 필요한데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모으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그런 거 가서 제가 갔다 그냥 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아유 그 갔다 와서 불평할 거 생각하면 제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근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서 좋은 거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좋은 거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정말 힘 얻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해주고 거기서 정말 설명해주는 것에 좀 기대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변화들이 여러분에 있길 바래요.
제가 뭐 그 오작 50만 원 내면서 목사님 비행기가 한 사람 값도 안 돼요. 그런데 그거 갖다가 뭐 거기를 못 가고 다른 데를 가게 되더라도 그런 비용을 써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좋은 곳에 갔으면 좋겠다. 특별헌금으로 다 모아서 제가 하려고요. 그리고 커피는 기분 좋으니까 내가 제가 사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깐 탄식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안 바뀔까? 이런 한숨 나오는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탄식이야말로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죄를 모르고 죄에 눌려 사는 사람들은 탄식하지 않아. 그러나 너가 지금 탄식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너가 은혜 안에 있다는. 자포자기한 사람은 눈물 흘리지 않아. 그냥 받아들이지. 그러나 하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지 앞에 울고 넘어지면서 다시 주님께 손을 뻗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탄식한 가운데 있길 바라요. 그리고 괜찮아요. 탄식해도 괜찮아요.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시작점이니까요. 여러분 삶은 더 좋아질 거예요. 탄식이 그냥 좌절과 자포자기가 아닌 정말 나를 위해서 고민하고 회개가 열리고 그렇게 나가게 된다면요, 그것은 감사의 문으로 이어지고 감사의 자리로 이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죄에 싸워서 이길 수는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분 안에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죄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기보다, 또 너무나 미련하게 죄를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기보다 우리가 죄된 것은 무엇인가 씨름하시고 애통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나와 그 복음의 길,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제가 악보가 안 들어서 혹시 몇 장이죠? 예수로 나의 구주 성구가? 잘 모르겠네요. 그냥 불러요. 네, 뭐 이 정도는 알죠.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진과 피로써 되오는 나니 내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온전히 살기보다 부족한 모습이 더욱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도 만들지만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슬픔에 빠지기보다
좌절에 빠지기보다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우리 삶에 있는 죄의 문제들로 인해 매번 쓰러지고 씨름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도대체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살아도 될까? 내 같은 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도 될까? 내가 목사가 되어도 될까? 하나님 내가 목회자가 되어도 될까? 하나님 너무나 그런 고민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무너뜨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 새로운 삶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삶의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다시 한번 그들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인생이 다시 한번 새롭게 바뀌어갈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다시 한번 붙잡아서 그들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물이 감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기쁨의 고백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한성파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작은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손길로 하나하나 만져주셔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증거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나라 세워질 줄 믿습니다. 주여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증거되고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개개인 한 명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정말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한 명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구주시며 하나님이 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손과 발 되어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께 날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붙들며 그 거룩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를 지켜주시고 이끌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미련하게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알면서도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피하지 못할 때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부족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놓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하게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한 주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거 바라보게 하시고 기쁨의 길 걸어가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들이 흘러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누르는 그 삶의 무게들 너무나 지치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상황들 주님 선하게 해결하여 주시고 그래서 슬픔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한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더더욱이 바라기는 우리가 가서 그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기보다 내가 먼저 바뀌어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거룩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귀한 힘과 시간들을 허락하심에 감사하고 우리가 또 많은 능력 부어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 새로운 존재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귀한 송파교회가 될 줄로 믿사하며 또 많은 생명들이 이것을 통해 위로받고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하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송파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